성탄절이 되면 우리 나름대로 이제 추억 한 가지는 있죠. 요즘 우리가 잘 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탄절이 되면 전날 밤에 이제 새벽송 도는 거 여러분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청년 때는 이제 새벽송 돌면 이제 미리 교회에서 성탄절에 선물도 이렇게 나누게 하고 이제 뭐 하느냐 떡국을 이제 끓여 먹죠. 먼저 집사님들 떡국을 끓여주면 그거 좀 맛있게 먹고 따뜻한 몸으로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새벽송을 돌러 가지 않습니까? 새벽송 돌면 그 집 대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뭐 합니까? 먼저 찬송부터 먼저 하죠. 뭐 기쁘다 구주오신 할 수도 있고 그리신 예수 이런 거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뭐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끝나고 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선물을 또 준비해 놓으면 이제 산타가 딱 자루도 메고 갔다가 선물 자꾸 받아가 돌아와서 이제 그걸 주위 아이들 주위 학교 애들에게 나눠준 이런 즐거운 추억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이는 문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어떤 문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몇 절입니까?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자, 오늘이 성탄절인데 그러면 이 성탄절 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하나님 간단히 주님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어떤 뜻인가? 왜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가 임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성탄절이 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한테 영광 돌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네, 천사가 말하던 대로. 그래서 왜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어디를 읽냐면요 오늘 본문 2장 10절 12절 두 줄만 읽겠습니다. 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야. 그리고 얼마만큼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아이들 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요? 그럼 예수님이 아기의 몸 오셨는지 그냥 아기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나 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칭이 3가지예요. 뭐라고요? 구주, 그리스도, 주. 이 3가지를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이게 삼중적으로 연이어 쓴 단어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명이 메시아에 온 그 사명이 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애들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 상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 하고 싶습니까?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대표적인 기간이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좀 주고받는데, 자, 여러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자,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젊은 사람 둘 다가 지금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사람이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둘이가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근데 성탄이 됐는데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사주고 해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이제 두 사람이 다 말은 하지 않지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굉장히 머리칼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참 모를까 없는지 모르지만 머리칼이 윤기가 차고 머리칼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아내의 머리에다가 예쁜 핀을 꼽으면 참 예쁠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근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줄이 없는 시계. 옛날에는 시계가 줄이 있었잖아요. 옛날 시장에서는 줄이 없는 시계 알맹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귀한 이 시계를 결국 판 거예요.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예쁜 머리핀을 딱 샀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그 시계에다가 예쁜 줄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고민하다 뭐냐? 그 윤결이는 머리칼을 판 거야. 잘라서 팔았어요. 팔아서 그 판 머리 값을 가지고 남편을 해서 예쁜 시계줄을 샀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쁜 핀을 사서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머리에 뭐 이상한 걸 쓰고 있어.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머리칼이 없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는데 보니까 남편이 시계줄이 없어.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 머리칼은 빨리 자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이게 바로 뭐냐? 가장 값진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장 값진 존재는 집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잠실에 집 10채 준다.
타워 팰리스 준다.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다른 거는 바꿀 수 있어. 혹시 남편하고 바꿀지 몰라. 내가 보니까 남편하고 바꿀 여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자식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물론 남편 안 바꾸겠죠. 사람한테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자녀는 이 세상 뭘 주고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녀라면 하나님에게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어. 독생자인데 이 예수님을 바꿀 수가,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소풍 오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러 오셨,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일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아 죽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못 박게 죽게 하시려고 오셨거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게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냐 그러면 우리 때문이죠. 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디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누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법이 죄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를 그냥 막 천국에 데려가면 하나님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죄값을 이렇게 치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죄 삭시바는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값을 치루어져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우리를 그냥 죄인인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죽고 난 다음에야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러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님이 계속 천국 지옥에 말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옥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 안 가봤어.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러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나오잖아요. 부자가 화렵게 사는 부자가 죽었어요. 왕처럼 매일매일 자색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매일매일 잔치하던 그렇게 잘 살던 부자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지옥에 갔어.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그러면 불이 뜨고 불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길 속에서 부자가 매일 그 불길 속에 지옥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이것이 끝도 없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림이 와도 때가 되면 지나가잖아요. 지옥이 왜 무서우냐 그러면 지옥은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이게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렇게 지옥은 벗어날 소망이 요만큼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에 있는 게 뭐냐? 불이고 지옥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지옥에 없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 물. 이런 목이 마르면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한 끼 굶는 거는 굶어도 목마른 거는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불 속에서 뜨거운 불길 고통당하는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물 한 컵이 아니에요. 한 컵이 아니라 나사렛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해를 선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길이 뜨거운지.
그 무서운 지옥을 우리는 다 가야 되거든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무슨 지옥에 가야 돼. 우리는 가야 될 운명인 거예요. 죄인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건데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나를 이곳에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지옥과 반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이야. 염려 걱정이 없는 곳이야. 아픔이 없는 곳이야.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돌리지 않아야 됩니까?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누구냐? 우리의 의무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니 왜 돌리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조혜련 씨가 이게 신앙 간증하는 게 계속 연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이 사람이 재능이 참 많더만요.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한 게 참 많아요. 제도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인생의 목표가 딴 데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인기 누리고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뭐냐? 돈 많이 벌어 인기 누리면 살아. 여기다 초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180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오직 하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겠다. 목표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변하게 돼 있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변하여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지금까지 이쪽으로 막 따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뭐 우리를 말하면 인류 요즘 말하면 스카이맨이잖아요. 이스라엘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죠. 바리새인이죠. 또 뭐야?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 없는 게 없어. 인간으로 제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인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요즘 말하면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이단으로 여기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죠.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러면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눈을 몇 개로 만들었습니까? 2개로 만들고, 코는 몇 개로고요? 하나. 입은 뭘 하게 만들었어요? 밥도 먹지만 뭘 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눈은 반드시 뭐냐? 앞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만들 때 우리에게 2다리를 주셨는데 이 2다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서 있는 거지만 뭐예요?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이거든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러죠. 뭐 요즘 말에 시각장애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엔 또 뭐 입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벙어리라 그러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안전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공생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부분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픈 사람이 찾아왔어요. 거의 다 환자들이 찾아오거든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찾아오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아팠던 사람들, 장애인들이 장애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야.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키죠? 예수 이름. 안전병을 벌떡 이렇게 이 안전병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나를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벙어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입에 딱 대고 에바다 말했더니 입에 열려서 뭐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이런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도 못 고쳐.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을 38년도 고치지 못했고 12혈중한 얘는 12회 동안 있는 재산 다 쏟아부어도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딱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자기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회복의 은혜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오셨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냐? 가정이 깨어졌어요.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가정을 원래의 가정으로 되돌려 나와.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서 원래 모습으로 딱 이빨이 맞게 만들어서 원래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못 알았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원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변화시키고 원래 모습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어때 눌려서 자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데 눌려가 자유함이 없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 내가 눌린 곳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내가 염려 가운데 살아 날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고민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거야.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네가 무거운 짐이 있니? 다 내게 맡겨. 내가 다 대신 질게. 대신 지고 내 멍에를 내게 주는데 내 멍에는 뭐냐? 너무너무 가벼워. 네가 지어도 하나도 무겁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일을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 이유가 바로 뭐냐? 너를 구원하고 네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네가 염려하는 거 있느냐? 네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느냐? 그것 내가 해결해 주러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 마음의 근심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원래 내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서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뭐하면 살아야 된다고요?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살다 보면 참 힘든 게 바로 뭐냐? 구원이 이 사람을 전대해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가족, 특별히 가족 구원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내 아이를 어릴 때는 내가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애가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또 내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를 좀 나왔는데 좀 지나가 또 교회를 뛰는 모습으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엄마들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내들이. 어떻게 내가 저 남편을 데리고 나와 다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를 다시금 교회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내가 아이를 안 데리고 싶은 게 아니거든. 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약에 그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는 포기할 줄 몰라. 몰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자녀 예수 믿지 않아 여기 교회단에 실족한 사람을 한 번도 주님은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드니까 나 몰라만 네 나오든 말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고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원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든요. 우리는 힘들면 나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한테는 결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란 법 절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다시금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거든요. 내 힘으로 다 되면 우리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정 회복되고 신앙 회복되고 우리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 선물이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 뭐라고요? 평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평안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요. 내가 차도 혼자 롤스로이스 차고 다녀. 우리 집이 60평, 100평이야. 없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매일 마음이 불안해. 내가 내일 마음이 안 편해. 아무리 맛있는 수라상을 갖다 대지라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매일 불안해요. 그러면 넓은 집, 좋은 차, 음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얘기해보세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 필요 없이 뭐가 더 좋아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 다 그렇게, 나 그렇게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 나 마음 좀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어머니 그러셨거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딱 나왔어요. 교회를 와서 어머니가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그토록 오고 나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마음 편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안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이기까지 어느 한 사람, 어린아이 늙을까 간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이 선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 마음의 기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냐고 보십시오. 자,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개념인가 한번 살펴보시오. 믿음이라는 개념, 평안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나 혼자만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하고 되게 친했어. 강경훈 권사님하고 되게 친했는데 둘이가 싸운 거예요. 어느 날 싸워서 관계가 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면 뭐냐, 마음이 평안했는데 딱 얼굴 쳐다보는 사이에 뭐가 변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 왜? 관계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좋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부부가 첫사랑과 사랑할 때 너무 좋은데 부부 싸움하고 나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 관계가 깨어지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거든. 그래, 관계의 평안이라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지는 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사람 관계를 잘 맺으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즐거워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냐? 원래는 원수 사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싹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느냐? 원수 사이에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그 평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쳐다보면 정말 왼수가 보기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저 사람 볼 때마다 얼굴 꼴도 보기 싫은 거. 내 남편 쳐다보기도 싫어. 하늘지 너무 미우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편이 어떤 대상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제는 미워 죽겠어. 정말로 안 보고 싶어. 어디 팔아버리고 싶어.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그토록 미운 남편이 어떻게 변하느냐? 불쌍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운 존재가 아니라 뭐라 보인다고요? 불쌍해. 쳐다보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웠던 남편, 미웠던 대상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볼 때마다 불쌍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전에는 쳐다보기 싫으니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힘드는 거야. 보는 것 자체도 힘들던데 이제는 그거 힘드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않다 이건 아닌데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긍휼히 보이는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면요, 요즘 우리나라에 취업 문제가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취업 절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놀란 거는 뭐냐면 크게 고생해서 회사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1년은 못 다녀요. 1년도 못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그럼 왜 그만두느냐? 이러고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힘들었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 윗사람하고 관계. 이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안 다니고 싶어. 그 사람 쳐다보는 순간 내가 막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얼마 전에도 내가 어제 그걸 보니까 회사 다니는 여성인데 위에 상관이 얼마나 싫은 힘이 드는지 그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면 불안이 몰려오는 거야. 결국 뭐냐?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회사 상사 때문에 죽고 싶은 거야.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막 심장이 벌벌 뛰면서 쳐다보는 것만 힘이 들어.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관계를 사람이면 어쩔 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하고 싫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리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참된 평안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고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평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얼마나 이기고 나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힘을 주님이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정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마음에 기뻐하시면서 이런 선물을 받아 더 복된 인생, 평안한 삶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